한 주간도 모두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다들 괜찮은지 걱정도 되고 궁금해요. 모두 씩씩하게 잘 지냈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어느덧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한 지 2달이 되었어요. 아직 바이러스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많이 줄어든 이 희망의 소식 가운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모여 신나게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아요. 친구들도 기대하죠.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Everybody stand up! 준비되었나요? 우리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뿅!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
여러분 함께 찬양했나요? 고마워요. 같이 찬양해줘서. 찬양의 그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했던 도마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렴.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더 멀리 떠나기도 했어요. 먼 나라로 가서 학교를 짓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전도자의 역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보게, 장터에 쫙 퍼진 소문 들었나? 저 초가집에서 매일 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지. 나도 들었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 나는 가고 싶어도 졸려서 못 가네. 그래도 꼭 한번 가보게. 이런 책을 공짜로 주던데.
어이구야. 이거 참 높이가 딱 좋네, 딱 좋아. 잠 잘 오겠는걸? 여보, 마누라, 우리 저 아랫마을 교회 한번 가볼까? 거기에 가면 서양 사람들이 먹을 걸 준다는데 떡보다 더 맛나대. 벌써 갔다 왔지요. 이게 바로 그 떡국이 맛있다는 소양이에요. 그리고 생명양식도 있다던데 그게 뭐더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조선 사람들이여,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9세기) 말 부산왕 재물포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우셨답니다. 이곳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 복음의 씨앗이 되어 헌신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초대 성경 번역위원장을 맡아 영원사전과 한영사전을 출판하고 연세대학교의 시작인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워 한국대학 교육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1885년 6월) 재물포항으로 입국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신학문의 뜻을 둔 청년들을 모아 학교를 세우자 고종 황제가 직접 배제학당이라 이름을 지어 친히 간판까지 써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신문화학원을 만들고 한국 최초의 월간 잡지 교회를 발간하셨습니다. 평양 선교회 개척자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목사인 제임스 홀 선교사님. 1892년 8월 평양에서 홀 선교사님은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어 평양 감사의 호감을 사서 성경책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들 역시 황해도 해주에서 국내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개설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교육, 의료, 출판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 기초를 쌓았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까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가르쳐 주어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탁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천천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이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부끄러움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요. 만약 이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요. 사랑하는 드림프렌드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배운 그 단어처럼 사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WWJD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도 주신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는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가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나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드림프렌즈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고 씩씩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드림프렌드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주간도 씩씩하고 밝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 전도사님은 요즘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밝고 이쁜 모습들을 상상해 보아요. 그러면 저절로 설레고 기대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정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한 주간 파이팅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노래로 함께 예배를 마칠까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뿅!